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날 때부터 앞 못 보던 맹인, 시각 장애인 한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길 가시던 중에 예수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맹인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고쳐주기 위해서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기시고 그것을 눈에 바르신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실로암 연못 가서 씻으라 명하였더니 어릴 때부터 낫지 않았던 그 눈이, 그 잃어버렸던 시력이 회복되어져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게 되었더라.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기적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신적 권위와 능력에 대해서 잘 나타내 주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건, 또 다른 기적의 이야기라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예수님의 신적 권위와 능력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이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영적 원리,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는가? 질병, 사고, 실패 등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왜 이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해답을 제시해 주는 거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학계에서는 소위 신정론이다, 이렇게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 많으신 분인데 왜 그분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 가운데는 이처럼 고난이 많이 있는 겁니까? 그분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이 어려움과 아픔이 찾아오지 않아야 되는데 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아픔과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까? 오래도록 해답을 찾지 못했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 맹인, 앞 못 보는 이를 고치시면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전달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실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고난도 고통도 때로는 실패와 슬픔의 문제들도 찾아올 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앞 못 보는 맹인을 앉혀두고 고쳐달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 사람 왜 이렇게 날 때부터 앞 못 보는 이 시각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저주를 당하게 되었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이 질문에는요 전제가 있죠.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은 누군가의 죄 때문이구나.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거구나. 근데요 그런 제자들의 질문 앞에 예수님 뭐라 말하느냐? 3절에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보이기 위해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시각장애인, 맹인을 치유해 주시는데요, 이 치유의 사건을 통해 이 시각장애인, 맹인이 구원을 받았고요, 그들의 가정이 구원받았을 것이고요, 이 사건을 봤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는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지 않으면 해결책도 없을 겁니다. 문제가 있으니 해결책이 있는 겁니다. 질병이 있기 때문에 치유의 역사도 우리 경험할 수 있을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 고통을 주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구나, 그것을 또한 깨닫고 경험하기 위해서 때때로 그 어려움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실 수도 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이 음성 오늘 우리 아침 함께 마음에 잘 새기면서 이 시선으로, 이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며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도 내게 찾아온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잘못해서, 내 죄 때문에, 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 나를 저주하셔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구나, 모르게 신세 한탄하며 더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들어가는 분들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저희 어머님 뇌종양으로 투병하실 때 저와 우리 가정을 아프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아픈 것도 힘들지만 주변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위로한다고 하시는 말씀이 사모님 뭐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빨리 회개하시라고, 혹시나 뭐 잘못한 거 있으면 한번 회개해 보시자고 이야기해 주시고, 또 그 생각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삶을 되돌아보니까 30년 동안 열심히 섬겨왔던 그 모든 섬김과 그 헌신들이 참 너무나 아프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주님 아니라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의 실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어려움들, 고난들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더 크고 위대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일 수 있을 것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그 시선으로, 그 생각으로 너희의 삶을 바라보며 해석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해석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을, 우리가 만난 수많은 삶의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국방대학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제 예배드리고 저희 장모님 잠깐 만나고 왔었는데요, 제가 장모님 볼 때마다 항상 듣는 얘기가 뭐냐면, 삶의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어야지 인생이 또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 말씀들을 항상 목사인 저를 붙잡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요, 저희 장인어른 뭐 이렇게 사업하시다가 잘 안 되셔가지고 아프리카 가나까지 가셨거든요. 그 일 때문에 15년 동안 저희 장모님 뭐 미국이고 아프리카고 한국이고 정처 없이 떠돌면서 힘든 시간 보내셨는데, 그 모든 시간을 끝나고 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게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었다라고,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다라고, 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언제 그렇게 자리에 앉아 말씀을 읽었겠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썼겠느냐고, 또 선교사로 훈련받아서 파송받아 갈 수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 고난의 시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던 이 어려움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다 누릴 수 있었던 것 같다고. 그러니 박 목사 서울 논산 왔다 갔다 하는 거 힘들어하지 말고, 저희 아내한테도 남편 떨어져 산다고 힘들어하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라 권면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찬송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묵묵히 주어진 인생의 여정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